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 읽은 창세기 43장과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44장 이 본문은 단 한 차례도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두 장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 읽기만 해도. 그래서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은 겁니다. 정말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다음 주도 다 읽을 겁니다. 44장.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스펄전 목사님이 받았던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충만히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3장은 요셉의 형들이 두 번째 애굽을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읽었던 42장에서 요셉의 형들이 첫 번째 애굽 여행을 했을 때에 이제 양식을 얻어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그냥 정탐꾼으로 모함을 받고 또 시몬, 형제 중에 시몬을 인질로 잡혀서 두고 이제 나머지들은 양곡을 다 가지고 자료에 돈까지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분명히 형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만약에 정탐꾼 아니라면 너희 집에 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래야지 여기 억류되어 있는 시몬도 놓일 것이고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셉의 형들이 두 번째 여행 떠날 때는 막내 동생 베냐민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여행에서 마침내 요셉의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고 또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43장, 44장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 요셉이라는 인물, 그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아우르고 있는 정말 압도적인 그런 주제가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상이라고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인생과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스토리를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형들이 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미디안 상인들이 팔아먹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도 보디발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바로 왕이 세워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두 번째 애굽 여행 통해서 양식도 얻고 요셉과 화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과 우리 역사는 마치 연극과도 같아요. 배우들이 무대에서 각자 맡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들의 연기, 그 배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연출가, 감독이 있어요. 그 연극을 연출하는 감독. 그래서 모두 진두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요. 고난이 닥쳐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다가오면 우리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 믿지 못하고 그 문제 상황에만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골몰하는 겁니다. 급급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지, 어떤 뜻을 펼쳐가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현실에 닥쳐진 어려운 문제들에 그냥 마음을 더 빼앗기며 급급해하고 염려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먹을 것도 없는데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갔던 아들들
돌아오는데 시므온도 붙잡혀놓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또 두 번째 가자니까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야곱이 듣고는 절망합니다.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가야 한다니.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섭리가 뭐지? 이 문제가 야곱은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얘기를 6절 말씀 보면 6절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이 이르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니들이 거기 가서 말을 잘못한 것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눈이. 하나님의 계획, 섭리, 뜻이 우리 인생 배후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자꾸 남에게 화살을 돌려요. 오늘 4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절망적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문제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게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첫째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특별히 창세기에는 많이 읽었기 때문에 결론을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곳에 흉년을 대비할 피난처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 미리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자손들이 큰 민족 되게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모든 일의 배후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다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아요. 시시각각 찾아오는 염려와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반대말하면 불신이라고 알지만 사실 믿음의 반대는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무슨 일을 이루시기 전에 항상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는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베냐민, 그 막내 아들, 이 막내 아들 집에서 나가면 요셉처럼 죽고 만다. 그런 생각이 지배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래서 베냐민만큼은 절대 내려놓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베냐민만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고집입니다. 고집. 야곱의 이 고집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장애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집이 있어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려면 야곱의 그 하나 남은 그 마지막 고집을 꺾으셔야 했어요. 베냐민에 대한 그 집착, 그 고집을 내려놓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식량이 똑 떨어진 거예요. 애굽에 가서 식량 받아왔는데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베냐민 보내지 않으면 모든 가족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입에서 지금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냐민 애굽에 가도 다시 돌려보내실 수 있는 것 아니냐. 전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베냐민만큼은 안 돼. 그랬는데 그러다고 베냐민이 지켜지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지켜지는 것이지 내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편애하고 그냥 사랑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형제들의 시기를 사가지고 요셉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근데 이 14절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이 정말로 그를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녔던 시련이 끝이 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야곱은 그에게 해결해야 될 아주 오래된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편애로 말미암아 비롯된 아들들 간의 불화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던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야곱은 그냥 베냐민만 보고 살았어요. 우리 베냐민 그러고 살았어. 다른 자식들은 안중에도 없었어. 둘째 아들 시몬이 지금 애굽의 인질로 잡혀 있는데도 야곱은 시몬 걱정은 하지도 않고 베냐민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너 굶어 죽을래? 아니면 베냐민 내어놓을래? 결국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는 거예요. 야곱의 고집이 꺾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자 눈이 뜨이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이 드디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14절 중반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너희 다른 형제가 누구예요? 시몬입니다. 시몬이 이제야 보이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도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고 다 소중한 자식이다라는 생각이 비로소 든 겁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다를 보세요. 넷째 아들 유다는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어놓지 못해요.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보세요. 8절부터 10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 아마 유다의 이 말에 야곱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겠는가. 요셉의 형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다시 애굽 가서 요셉을 만나서 이제 요셉이 잔치상을 배설하잖아요. 함께 오찬을 나누는데 이 친동생인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줘요. 물론 친동생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주면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걸 보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 과연 질투하는가? 근데 형제들의 반응이 베냐민을 5배를 줘도 그냥 마냥 기쁘고 즐거웠다 그랬어요. 베냐민에 대한 질투도 다 사라진 것입니다. 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때 그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옛날 같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 막내 동생 막 구박하고 괴롭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아마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갔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식량도 가져오게 해주시고 이 베냐민도 무사히 데려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분열과 원망으로 얼룩진 이 야곱의 집안에 마침내 화해와 일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의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자포자기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기 문제를 완전히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마치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용기 있는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한 그 고백, 바로 자아 죽음의 선포였습니다. 자아 죽음의 선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팔팔하게 살아있는 고집들이 있어요. 그게 자아입니다. 그 자아가 완전히 꺾어지고 완전히 죽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존심, 염려, 걱정,
자녀들에 대한 욕심들, 사람의 평판, 경제적인 두려움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여러분 그 기도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받기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네 마음에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게 뭐냐?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하는 그 베냐민 뭐냐? 집착하고 있는 그거 내려놔. 그거 내려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꺾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고난과 시련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직하게 만들고 진실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애굽에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그 순간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너무 좋아서 자기 집에다가 오찬을 베풉니다. 형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그 초청을 형들이 받았는데 그만 두려움에 떨어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형들은 아직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세요.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사실 형들이 돈을 훔친 건 아니잖아요. 사실입니다. 근데 여관에서 그냥 자루를 열어보니까 돈이 그냥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온 겁니다. 아니 죄가 없으면 떳떳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 요셉의 형들이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더 들어왔을까요? 그건 과거에 지었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는 이것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옵니다. 그게 자신을 사로잡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불안하면 불길한 상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형들이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그렇게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력을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우리를 지금 붙잡아 억류시킬 것이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아갈 것이다. 근데 이것은 팩트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상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불행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불길한 상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 자꾸 불길한 생각들을 하잖아요. 나쁜 일들 생각해요.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현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청지기 그 말에 지레 겁을 먹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훔친 게 아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고난이 오니까 정직해져요. 진실해져요. 역경이 부딪혀오면 사람들은 순수해집니다. 예전에 요셉의 형들은 살인도 하고 형제들끼리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다투고 질투하고 싸우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자기들이 죽게 될 형편에 이르니까 요셉의 청지에게까지 정직하게 진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 되어지고 형통할 때 평안할 때는 잘 반성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닥쳤을 때는 진실해져요. 거기서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허물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그런 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거 관심 없어요. 대신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에는 지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풀무불과 같은 그런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인간은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고난에 부딪히니까 자신들의 과거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에 너무 반가워하며 자신을 오픈했다면 아마 그들의 반응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런 거 없어요. 아마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이용해 먹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아마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 인간의 본질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을 바로 인식하셔야 돼요. 그럴 때 구원의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 인간은 자꾸만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그 문제에서부터 회피하려고 하니까 시련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위기입니다. 그냥 인터넷만 보면 그냥 교회 욕이고 기독교 욕이고 목사 욕이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가볍게 예수 믿고 너무 가볍게 회개하고 너무 가볍게 구원받고 너무 가볍게 교회 나오고 자신의 욕망 채우려고 교회 나오고, 그래서 신앙의 어떤 깊은 은혜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사실은 너무나도 엄청나게 깊고 심오한 사건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가볍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역경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를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을 허락하신다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애통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그 사건만큼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청지기에게 지금 정직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니까 청지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지금 요셉의 청지기가 애굽 사람이었을 텐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요셉이 자루에다 돌을 넣은 것이거든요. 근데 청지기는 그 일을 요셉이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배후에 있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를 일부러 괴롭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유익과 축복을 주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그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과 시련도 다 이 프레임 안에 넣어서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 좋은 것을 뺏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을 잘 참고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이죠.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의 분명한 섭리신앙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섭리는 선으로 바꾸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지 않습니까? 섭리는 어느 시점까지는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계획 이런 거야 하고 그냥 다 보여주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에게 섭리는 숨겨져 있어요. 다만 이 섭리의 목적은 영원한 것이고 너에게 유익한 것이고 축복이다라는 정도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보세요. 요셉이 지금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몇 년 만에 만난 것이냐면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와서 실컷 웁니다. 그리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명령해요. 지금 자기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이 일의 전말을 오픈할 시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따금 힌트는 주세요. 힌트. 33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점심 초대해놓고 형제들을 지금 나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앉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12이나 되면 가끔 나이 순서가 헷갈릴 때도 있는데 지금 처음 보는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혔다라는 것은 형들에게 이만큼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나이 순서를 어떻게 알지? 근데 이 사람 애굽 사람인데 허구한 하나님을 거론하고 이 사람 우리와 신앙이 똑같은가 봐. 우리 집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적어도 우리를 해치진 않겠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다양한 사건 가운데서 변치 않는 한 가지 뜻을 갖고 계신데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유익의 섭리예요. 축복의 섭리예요. 구원의 섭리, 영생의 섭리, 그리고 부활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이런 축복의 섭리는 누구에게 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국한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축복을 주는 것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시련을 당할 때 앞이 캄캄하여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막연하여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집착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고 진실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